없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요. 프린트 가지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한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이니라. 죄송합니다.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 거기에는 없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 아들 예수님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예수님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종말이 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계속 내리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재앙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천국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7절에서 12절까지는 또다시 천국의 모습들, 천국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에 보여줄 13절부터 나머지 12장까지는 이 땅의 교회들, 근데 이 땅의 교회가 마귀들과 싸우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읽은 천국의 교회, 천상에서는 이 마귀가 패배하고 이 땅 가운데 쫓겨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12장 5절을 읽었는데 그 5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늘로 이렇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말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다 마친 결과로 하늘 승천하셔서 승리하셔서 그 결과로 하늘에 일어나는 이 하늘 천상에서 일어난 그 모습을 오늘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자마자 하늘에서 누가 쫓겨납니까?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는 이미 1차적인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패배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승리해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영계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 미가엘 선지자는 천사장이잖아요. 군대 장관이거든요. 전쟁에 능한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천사고요. 이 미가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를 잡으셨으니까 미가엘 천사장에게 말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싸웁니다. 여기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은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들이 패해버리죠. 이들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쫓겨나서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게 1차적인 십자가의 승리고요. 지금 마귀가 이 땅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영원히 유황불로 이제 그쪽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들도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느냐면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다라는 거예요. 패전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괴뢰군들이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큰 싸움에서는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고 더러운 귀신들은 패잔병인들이다. 패잔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과 이브와 특별히 타락시킨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아래서 중간쯤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와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 그러니까 사단이 발꿈치를 물었는데 그게 문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죄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여기에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했다. 머리를 그냥 깨뜨려버리는 마귀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1차적인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패배했는데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게 교회를 많이 욕하고 핍박하는 그 뒤에 이면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마귀는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 이 꿰는 자라는 것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이 마귀가 간교하냐면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너네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마귀들의 활동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온천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넘어가고, 그렇게 영국과 스코틀랜드 땅이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또 넘어가고, 많은 온 세상의 땅이 마귀의 활동 무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 사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집안 아주 돈이 많은 집안이야. 그래서 결혼해 보니까 속았습니다. 예,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어요. 속이는 자도 욕심이 있어서 속이는 거고, 속는 자도 욕심을 따라 속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누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계속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10절에는 마귀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참소라는 것은 뭐냐면 비방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서로 비방하지 않습니까? 서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네가 뭘 잘했니? 너는 또 잘한 게 뭐가 있니? 비방하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 욥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마귀가 하나님께서 참소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욥을 저렇게 많이 축복하니까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짐승들도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싹 뺏어버리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너가 해봐라. 그래서 마귀에게 그 욥을 미혹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정도 허락했을 때, 욥이 자녀들도 다 사라지고 짐승들도 사라졌을 때, 그 많은 친구들이 와서 많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참소하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범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 없는 자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욥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욕하고 네가 죽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발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고 고발당하면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게 돼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곡식의 문제도 아니고 취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때, 그게 막혀버릴 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절을 쫓아서 물을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야만 우리가 눈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계속 참소하고 비방하면서 결국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참소하지 마시고, 또 참소하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결국은 십자가에 의해서 패배를 당합니다. 5절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7절 이 하늘 천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마귀를 쫓아내는 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근거가 뭐냐? 교회의 승리의 근거가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장 그 고통을 주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이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악에 의해서 선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선에 의해서 악이 패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수많은 문제, 그 뒤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패배시키는 결정적인 일들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골로새서 2장 13절 아래서 한 10번째 줄입니다. 또 범죄와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13절에 모든 죄를 사했다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쓴 법조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들을 다 기록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회개했다면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한 달 전 거 6개월 전 잘못한 거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일어나서 잘못했던 것들만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피로 십자가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것은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요.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 온 천하의 마귀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로 이긴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천상교회에서는 아주 놀랍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교회에서는 지금 패배라는 게 없어요. 슬픔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거든요. 큰 싸움에서 그냥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서 찬송하고 아브라함도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이런 천상의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10절, 12절,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찬양의 소리입니다. 10절 내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10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12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승리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주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가져온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큰 소리라고 했지만, 하늘의 큰 음성이라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큰 음성이 지금 하늘에서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 네 가지를 찬양하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마귀의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전엔 사단의 영역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영역으로 우리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불신자나 신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는 이 마디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내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말은 내가 구원받았네,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부귀영화를 못 누렸어도 내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하였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이 능력은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힘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허덕였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되고요, 더러웠던 습관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잘려나가는 것들이 보게 되어지면서 도박도 끊어지고, 음란도 끊어지고, 마약도 끊어지고, 우리의 중독됐던 나쁜 습관들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이 모든 것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전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자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 두게 하시고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마지막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온유함이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은 믿음이 큰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믿음 있는 담대한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 임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도성, 신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하실에 살아본 적 있으세요? 지하실의 삶, 냄새도 나고 장마가 오면 물이 넘치고, 그 지하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사가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아파트에 올라가서 벽과 화장실과 모든 걸 만지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큰 캐슬, 성에 방이 수십 개고요, 거실도 2개고요, 아름다운 음악들이 울려 퍼지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막 자라나고,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그 성, 캐슬, 성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정말 인품이 온유하고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화평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인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캐슬, 성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져다 준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금 천상교회에서는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건 이 여기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쓰여진 이 단어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전쟁과 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최고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라틴어에서는 임페리움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연구실을 배정받습니다. 대학원생들은. 그 연구실을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배정은 신학교에 있는 연구실이 아니라 저 인문대학 쪽에 있는 연구실을 배정을 받았어요. 여기 오피스에서 일하는 그 아줌마 이름이 헬레나라고 하는 아줌마가 계신데, 이분이 그렇게 텃세를 부려요.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조금만 잘못 보이면 아주 방도 막 이상한 거 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먼 곳에 그냥 배당을 받아서 가보니까 또 방도 좁은 데다가 사람들도 있고 인문대 학생들이랑 생활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레나 그 오피스에 가서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헬레나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연구실 좀 바꿔달라, 여기 신학교에 연구실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달라 해도 그렇게 며칠 동안 no.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수님께 갔어요. 지도 교수님. 우리 신학대의 학장님이십니다. 교수님, 제가 거기 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신학교 쪽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했더니요, 전화 한 통화 딱 하더니 끝내버리더라고요. 전화 한 통화 딱 했어요. 내가 며칠 동안 가서 막 빌고 안 되는 것이 전화 한 통화 딱 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교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것은 이렇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가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이 선포되는,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70인 전도대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며 그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에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바울로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 사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새 교회에 더 많은 일꾼을 보내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새 교회에 더 성령의 불을 내려주어라. 새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한 성도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교회에서는, 천국의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에서는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이미 지금 천상의 교회에 간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저희 할머님도 저희 할아버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가셨겠죠. 그 전에 많은 분들도 가셨을 겁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거기 가 계시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거기 가 계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천상에 승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지금 찬양을 드리는데, 이들을 묘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11절에 이 승리한 성도들, 형제들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이들이 승리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두 번째 뭡니까? 그 사람들이 증언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희생, 헌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싸우지를 못해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돼야,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돼야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더러움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깨끗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향해서 속
속죄를 하시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의 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아래서 8번째 줄 골로새서 이 13절, 또 범죄와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시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래서 5번째 줄, 염소와 송아지 피네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씻고 회개함으로 씻고, 그리고 그 씻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보혈로 씻고 회개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어요. 정결함에 있습니다. 전쟁의 능력은 힘과 돈에 있지 않아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있고 깨끗함에 있고 순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몸을 완전히 씻어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하는 그 더러운 발의 그 발들은 우리가 매일 주님의 보혈 앞에 씻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이기심을 보혈로 덮습니다. 나의 정욕을, 교만을 보혈로 덮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만 주님, 나를 정죄하지만 나는 저 원수 보혈로 덮습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삼손이 죄를 범했을 때 능력도 사라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는 자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교회, 십자가의 보혈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이겼다고 합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계속 나팔을 불렀죠. 큐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얘네들도 참수하는데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7년도에 세상을 떠들썩했던 유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혜준이라고 하는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혜준이라는 아이를 유괴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범인이 이 아이를 유괴한 그날 저녁에 죽입니다. 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자기와 동거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경찰들의 수사망이 점점점 좁혀져 자살극을 벌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이 혜준 양의 어머니, 이 어머님이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이 얼마나 믿고 증오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범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사형당하기 전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영치금이라고 그러죠? 돈을 보내고 그리고 먹을 것을 넣어줬습니다. 이분 집사님은 이제 신학 공부해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딸 아니겠어요? 그 딸 아이를 죽인 그 사람 얼마나 믿고 얼마나 증오스럽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용서하라고 해서 금방 우리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집사님이 결국은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로 아이를 낳듯이 아주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거치면서 용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이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용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적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단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녀들을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 가서 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것을 내가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만의 마지막 시간들, 조용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나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과 생각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죄를 알게 되었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이런 고난 속에서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주셨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물 바울도 매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잘 믿고 싶다. 그런데 고난은 싫다.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수많은 내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나눌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으면, 내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은혜를 나눌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쟁을 벌이면 나를 공격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아주 달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라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에,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아주 말씀을 잘 전한다는 그 교회에 소문이 나서 찾아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100여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름다워 보였고, 그 목사님이 많은 젊은이들과 목회자들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쳤던 분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호주에 갔다 돌아왔는데 이 교회, 방문했던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삶 플러스에 이 호주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남긴 글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 왜 사라졌을까? 왜 그 교회가 사라졌을까?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의 아주 탁월함에 도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만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다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무리 교회 내에 예배와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도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가 나태하다면, 아무리 뛰어난 성경적 지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가르쳐도 복음 전도가 그곳에 없으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심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은 구약 이 계시록의 성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사로서, 군대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군대, 전쟁을 하고 이 군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어버리면 죽음인 것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면 죽음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다 내려놓으면 죽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군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봤지만 이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히 나타났다고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가서 영적으로 싸워라. 이제 1차적인 큰 싸움은 내가 다 승리했으니 이제 너희들도 이 패잔병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군인사가 되기를 원하며 저 마귀들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이미 패배했으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도들은, 그 천국에 간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했고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갔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교회를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를 선포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손과 발과 시간들을 다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우리 박수 치면서 씀 들으러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드리러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러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거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